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방송을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김인용 집사님이 오늘 수요 예배를 참여했는데 너무나 반가운데 또 일기가 안 좋은데 보성에서부터 수요 예배 드리려고 여기까지 오셨다니까 제 마음은 또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크지만 또 돌아갈 때 조심히 돌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예배 끝나고 하여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조심히 천천히 가세요. 졸지 말고.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날에는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뭐 두려운 일 있고 염려할 것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구주께서 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라는 말이 위험과 질병에서 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그 건져내는 자, 이게 바로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빠져 있을 때 경비정이 와가지고 쫙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처럼 질병 가운데 또 위험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베드로만 걸어가다가 빠져서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할 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은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아픔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위험의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라고 보내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이에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그리고 그분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왕이 백성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고 지키고 공급하여 줄 것이고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사함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 사함받게 할 것이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오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으로 또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그럽니다. 14절 말씀이 이제 오늘은 중심인데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구절은요 짝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하고 대비되는 게 뭐예요? 땅이죠. 땅. 지극히 높은 곳에 또 땅에서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대비되는 건 뭐예요?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짝을 이어가지고 대비로 되기만 하면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해도 이 말씀은 다 맞아요. 짝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짝이 없게 하나 딱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앞에 지극히 높은 것하고 짝을 맞춰서 땅에는 하나님께 짝을 맞춰서 사람들, 영광, 짝을 맞춰서 평화 이렇게 하면 딱 매끄러운데 거기에 짝이 맞지 않은 한 문장이 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기뻐하신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또 더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다.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은혜를 누리면 좋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잔치가 열렸으니까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누구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오세요. 그랬는데 그 종들이 그 말을 빼먹은 거예요. 나중에 그 임금이 그 잔치를 쭉 돌아보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멀리 보성에서도 오셨네요. 막 인사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중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나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성경은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평화. 또 이 기뻐한다는 말을 은혜라고 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은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기뻐한다는 것은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이 세상에는 교회 다닌 사람들만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요? 나만 들어가요? 아니요,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심지어 니느웨에 살던 그 죄인들도 다 들어가요. 심지어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도 그 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살던 히위족속 기브온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요. 아이고 저것은 아니겠지라고 말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사랑스럽잖아요.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것은 말하면 뭐합니까? 자녀들은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는 일이 다 기쁜 건 아니야. 안 그래요?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것 말하면 뭐합니까? 그건 분명한 일이지만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다 사랑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한다는 말이 환영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보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언제 정말 기뻐하셨나요?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평화를 주시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오신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그가 죄인이었으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게 뭐냐?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 탕자와 같은 그 자녀가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에게 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천사가 왜 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목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함께 말씀 나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죄인들, 뭐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죄인들, 믿지 못할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양을 키우는데 양이 새끼를 몇 마리 낳은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새끼를 낳아도 그냥 잡아 먹어버리고, 또 양이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를 그냥 자기 것에다 넣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또 그 마을 밖에서 일을 하니까 다른 먼 동네에서 죄 짓고 그냥 떠돌다가 온 사람들도 흘러 들어오니까 목자들하고는 함께 깊은 일을 하지 않는, 배쳐가는 이 죄인 그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말을 할 때 이 목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들이 그 목자의 천사의 말을 듣고 다윗의 동네에 가봤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뒤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야, 우리 베들레헴에 가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가서 우리가 보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야, 정말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였던지 남의 것을 훔쳤던지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흘러 들어왔던지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린다고요?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돌아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 정말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구나.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믿고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돌아갔던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이들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냥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전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과 같이 주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여러분, 이 평화는 세 가지예요. 이 평화가 단순히 그냥 싸움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평화 중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평화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치 다윗이 정말 그의 진액이 다 마르는 것 같은 고통, 그것을 죄가 사함받지 못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우리 2장으로 가봅시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가 뭔가? 자, 우리 2절부터 쭉 볼까요? 자,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불순종의 아들들.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셔서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부으시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뭘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에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실 때 어떤 상태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누가 가까워집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뼛쭈뼛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그 기쁜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로, 평화를 누리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과 내 사이에 모든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의 평화는 이웃과 이웃, 가족과 가족, 우리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구주 되실 때 비로소 누리는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원수하고는 화평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하고는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구주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선대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내 원수 갚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자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다만 사랑으로 선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만 주시는 평화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평화. 또 하나의 평화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내 안에서 가장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요. 다퉈요. 한쪽에는 천사가 삭삭삭삭삭, 한쪽에는 이 마귀가 삭삭삭삭삭 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서 싸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죄에서 돌이킨 자는 어디서부터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까? 내 마음 안에, 내 머리 안에서부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인정하신 성경에 분명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누리신 평화가 어떤 건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화가 절대 임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하셨나요?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늘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정말 머리 둘 것도 없이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했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누리셨던 평화는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누리신 평화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까이 그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평화를 우리 주님은 누리신 것입니다. 이웃과의 평화는요, 십자가에서 모두를 박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내가 다 얼굴 봐놨다잉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십자가 상상을 해봤어요? 막 분주하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처럼 막 흥분하던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처럼 막 뛰면서 그렇게 도망가셨던가요?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평화가 깨지던가요?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죽이자고 하는 그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 마음 안에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가 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정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음을 믿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약속하신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평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평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시는 평화, 그 평화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새겨져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가 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이제는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가족 간의 아버지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 그 평화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